하나님 말씀 에스겔 23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붓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스루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쌀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신문권을 주셨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 살피다가 마쳤는데 비유를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주시죠. 이 사마리아는 오홀라라고 하는 여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으로 자매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원래 바뀐 게 하나도 없죠. 애굽에 있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지금 책망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던 여인들이었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가증한 일을 행하던 여인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애굽 사람을 좋아하다가 아수르를 좋아하다가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제 아주 가증한 그런 여인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그대로 두지 않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바벨론을 불러와서 치도록 하겠다. 이미 사마리아는 이제 망한 거죠.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이 오홀라는 바벨론으로 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신문권을 줬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죠.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기신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달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자, 애굽에서부터 변함없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을 내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못하게, 음행하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결과,
음행을 그치게 되는 거죠. 즉 애굽 좋아하고 바벨론 좋아하고 아수르 좋아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면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것들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시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음행을 그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람이 죽으면 모든 더러운 짓을 갖다가 사람도 다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악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악행을 못하죠, 그 사람은.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음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케 해서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에게 아주 음란한 눈빛을 보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완전히 다 끝장내게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27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니고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됐을 때 음행하지 못하도록 딱 끊으실 때야 비로소 그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2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쫓고 그 우상으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사마리아가 오홀란데 형이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를 사모하다가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하고 수치가 다 드러나 버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죠.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 환경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자꾸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면 약소국이 잘 살 줄 알아요. 강대국을 의지하면 약소국이 잘 살 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보더라도 강대국 의지하면 결국 그 나라한테 먹히는 거거든요.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먹히잖아요.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먹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말이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강대국을 의지해야 살아가는 걸로 착각을 하죠. 당장 꼭 그렇게 나타나는 거 같죠.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아수르를 의지해야 살 것 같아요. 아수르가 나를 갖다가 좋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눈빛을 갖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바벨론이 찾아오잖아요. 바벨론이 왜 찾아오냐면
예루살렘 먹으려고 찾아온 거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신나가지고 다 보여주죠. 안에 있는 것까지 막 다 보여주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신이 유다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신이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응?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때 벌써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합니다. 벌써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사마리아처럼 너도 그렇게 조롱당한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발가벗기고 그리고 조롱당하게 된다.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처럼 너도 망해가지고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면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럼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반드시 되는데 여기에 34절에 나오죠.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깨어진 조각을 씹겠어요. 그 술잔을 마시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잔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내 유방을 꼬집을 것, 가슴을 쥐어뜯는 거죠. 가슴을 쥐어뜯을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강한 자들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나는 농산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만 한번 싹 걷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조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친구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좋다. 친구 중에 판검사가 있으면 좋다. 친구 중에 권력자가 있으면 좋다. 왜? 언젠가 도움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은 그건 아주 불순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 이용해 먹으려고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용당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용당할 것 같아요? 절대 이용당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에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힘 있는 자를 의지하면 살 것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잡아먹히지는 않으면 다행인 줄 알아야죠. 생각해보세요. 아니, 약한 자가 힘 있는 자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먹기가 쉽겠어요. 강한 자한테 잡아먹히기가 쉽겠어요. 근데 다 이용해 먹으려고 덤비들다가 스스로 내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망하는 거죠. 바벨론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거나 이용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뒤에 버렸음즉.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버린 거예요. 누구를 연애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연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 버린 거예요.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나주리. 그게 음행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신센 나라를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호흡을 끊어버리면 끝장나는 그러한 자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36절로 가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보아라. 확실하게 그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확실하게 그들에게 제시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7절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위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행음하는 것.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왜? 바벨론에 친하게 지내려면 바벨론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30절입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고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잠누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었다. 하나님 경유한다고 하면서 온갖 행음은 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고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이죠.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라. 음행으로 쇠한 여인. 지금 오홀라는 죽었잖아요. 오홀리바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이 오홀리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이게 단수죠. 오홀리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가리켜 말하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비차행만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말라가면서도 지금 사마리아 오홀라는 벌써 끝장났고 오홀리바 예루살렘은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말라가고 있는데도 바벨론을 좋아하다가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어디로 쫓아가냐면 애굽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한 애굽으로 마지막에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면서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스로 의지하다가 바벨론 의지하다가 바벨론한테 당하게 생기니까 아이쿠 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돌아간다는 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행함합니다. 그렇게 말라가면서도 쇠약하면서도 44절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정말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사랑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자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유다에게 나올 때도 야 우리 서로 정말 변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그는 바로 쇠한 여인입니다. 음행으로 쇠한 여인. 음행으로 쇠한 여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기생 취급하러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갖고 놀려고. 근데 어리석은 여인들은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보고 같이 사귀자고 하는지, 기생 취급하려고 사귀자고 하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든지.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 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한 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그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아는 거예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음란한 여인인지 벌써 아수르도 알고 바벨론도 아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저것도 그러네. 벌써 다 알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신문을 해. 기생 취급하고 놀다가 그들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오히려 신문을 하고 다 빼앗아가 버리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사회에서도 보면 그러죠. 나중에 그 여자들이, 그 음란한 여자들이 다 누구한테 당하면 깡패들한테 다 뺏겨 또. 그렇잖아요? 네. 음란한 여인들이 음란한 짓을 해서 돈을 벌어놓으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다 뺏어가잖아요. 투들어 패고. 여러분 그런 사회현상과 아주 그냥 적절하게 비유를 한 말씀이죠. 46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러면 진짜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는 게 애굽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줄 알고, 아수르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줄 알고, 바벨론이 세상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46절에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음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음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음란하지 않도록 다 끊어버리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세워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학대 약탈 당하게 하니 47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을 불사르리라. 그래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멸해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보는 여인은 이걸 못 보면 똑같은 길을 가죠. 그런데 이걸 보는 여인들은 절대로 음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절대로 음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 시국도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나아갈 길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서 강대한 이런 주변 나라들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 기생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4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이것을 보는 모든 여인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49절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같이 망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우상이 뭘 도와주겠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우상이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상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위했으니까 그걸 담당하면서 멸망당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인 줄 알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주. 그리고서 이제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1절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월 10일이 됐죠.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할 때입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조금 있다가 방해버리거든요.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예루살렘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서 망한다고 했죠. 605년이 1차 포로고 그 다음에 597년이 2차 포로고 586년이 3차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597년에서 9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예루살렘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압박하는 거예요. 자,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한 가마를 걸라. 이게 녹슨 가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마를 걸라는 거예요. 비유라. 이게 비유다. 가마를 걸어서 사오절 나오죠. 건수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에스겔에게 비유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루살렘은 가마로 지금 비유되고 있죠. 그 예루살렘 안에는 양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양떼들이 가마솥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가마솥에 들어가는데 그 가마솥이 물을 붓고 양떼들이 다 고기를 떠가지고 삶기 시작하는데 뼈가 물러지도록 다 닮아버립니다. 6절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뭐 제비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몽땅 다 삶아서 다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마가 어떤 가마냐면 녹슨 가마예요. 원래 가마가 음식을 해먹고 그러려면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마는 완전히 녹이 다 쓸어버려요. 그게 예루살렘인 거죠.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뒀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피가 다 보이게 막 그렇게 한 거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으신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적당히 이렇게 삶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졸여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그래가지고 다 쪼아버리잖아요. 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여 녹이 소멸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솥을 갖다가 가마솥을 갖다가 쫙 뜨겁게 만들어버려요. 죄악을 갖다가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그렇죠? 여호와 앞에 녹슬었던 가마,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 양떼, 완전히 다 쪼려가지고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러운 것을 녹게 해서 녹을 소멸하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 원래 예루살렘이죠. 녹슨 상태로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으면 원래 안 되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목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악한지 악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불에서도 하나님이 웬만한 진노를 해도 껐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완전히 멸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녹을 완전하게 소멸케.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장내기 전까지는 이건 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끝까지 죄악을 멸해버리셔야만 여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시는 이유, 죄악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실 것,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도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을 완전히 끝장내버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율법은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유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우선 20절 같은. 그런데 아까는 가마솥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아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하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심정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심령이죠. 너무나 아끼던 예루살렘인데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끝장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거죠. 비유로 16절이죠. 에스겔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는다. 그런데 에스겔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그게 1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면서 그 멸하시는 일을 갖다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아마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아셨겠죠. 아,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게 여기에 나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까지도 다 참아내시는지. (17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탄식을 하는데 입은 다물어라. 입 열지 말고 묵묵히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섭리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들으시는 말씀이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왜 슬프면은 신발을 내던지고 막 그냥 쥐어뜯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일절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담담히 속으로는 내통해도 겉으로는 담담히 다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초상당했다고 너 부의하는 식물 먹지도 마라. 조문하려고 막 위로하려고 막 오잖아요. 사람들이 상당하면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사람들에게 위로받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제자를 다듬은 거예요. 잡히실 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그 말씀을 아침에 구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듭니다.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아내를 갖다가 슉 데려가실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참 아끼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아끼지 않고 끝장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될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다 이렇게 그대로 끝장나게 됩니다. 24절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드리니 이게 표징이다. 너희의 표징.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표징이 드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르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표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25절이죠.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의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한한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라는 겁니다. 죄악을 감당할 때. 26절 곧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면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남은 자들이 보고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에스겔에게 나오게 되고 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 27절까지 나왔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르기 전까지는 참 선지자가 조롱을 받겠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그러니까 조롱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참 선지자를 알아보게 되죠.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재앙을 당한 후에야 참 선지자를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가 아니라면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할 때 완전히 같이 멸절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24장까지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아서 경외케 하려고 심판하신다.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다 국문하시려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심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열방에 그러면 예루살렘이 심판이 되면 이때부터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심판되면 나머지 그러면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되느냐?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25장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보수에 대한 예언이 25장 1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으로 에돔, 모압, 암몬이 쫙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나면 그 주변이 차례차례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받는 주변 열강, 첫 번째 나오는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신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러기를 아 좋다 하였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암몬은.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 똑같죠. 일본이 우리나라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일본이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예전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그런 것을 바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화스럽게 경제 부흥이 잘 돼가지고 잘 살면 일본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게 바로 암몬 같은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야. 유다 족속이 망하니까 잡혀가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좋다가 아니라 아하 좋다 그러겠어요. 이 아라는 말이 기쁨의 소리거든요. 기쁨의 소리.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저절로 막 입이 막 벌어져.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뱉으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그런데 이제 시작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심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떤 심판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5절이죠. 내가 랍바로 암몬의 수도가 랍바입니다.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완전히 암몬을 갖다가 다 그냥 짐승들의 거처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서 즐거워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이래요. 원래 이 암몬 족속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낳은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관련이 깊은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더 싫어요. 우리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웃사촌. 근데 어떻게 된 게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더 싫어요. 왜냐하면 신성이 못돼 먹기 때문에. 7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예루살렘을 저렇게 치신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그대로 두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8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이 세일은 이제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이죠. 모압, 암몬, 모압,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로부터 비롯된 민족이고, 이 세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와 관련 있는 지역이죠. 에돔 지역.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알았더니 뭐 똑같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다.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비웃는 거죠. 9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데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그것도 바벨론에게 다 숙대받게 한다.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암몬으로 시작해서 모압으로 와서 그 다음에 12절 에돔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세일 에돔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1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더라. 유다가 힘들 때 도와주기는커녕 원래 형제 나라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방해를 했거든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갈 때 모세가 에돔 지역을 좀 통과하자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니까 절대 안 된다고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형제 나라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 해서 또 돌게 되죠. 그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이 유다가 조금 약해지면 원수가 없는다고. 그리고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에서가 원수 같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죠. 원래 에서가 야곱을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해서 야곱이 일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거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그러는 거죠. 끝까지.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하품을 따라 에돔에게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에돔은 절대 야곱에게 해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오죠. 근데 원래 에서가 원래 자기가 죽어도 먹고 야곱에게 죽어도 먹고 장자 직분을 자기가 팔아넘겼잖아요. 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속였다고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덤벼드는 거죠. 자기가 경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얼마나 경홀히 여기면 그걸 갖다가 팔아넘겨요. 장자의 그 직분을 갖다가 팔아넘겨버려요. 그래놓고서 원수 갚겠다고 덤벼드는 이 에서의 족속이 야곱에게 원수 갚겠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죠.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 이제는 블레셋으로 가죠. 다 주변 나라들입니다.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다. 자기네 그냥 구역에서 잘 살면 되는데 왜 남의 것을 와서 자꾸 빼앗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십시오. 일본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자기네 섬에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와서 뺏으려고 그러고, 왜 중국 땅을 뺏으려고 그러고, 왜 미국까지 가가지고 하와이에다가 막 그냥 폭탄을 쏟아붓고 왜 그래요? 그냥 자기네 섬에서 그냥 조용히 살면,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갖다가 빼앗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다 누가 원수를 갚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수를 갚으신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살아 기동하게 하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에스겔 선지자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심판의 날에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얼마나 허망한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는지 모두 알아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한 일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